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접선한가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 선거 총 투표율이요 67%래요. 그런데 이 67%가 지난 1992년도 제14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32년 만에 67%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당지는 보니까는 평균에 못 미치는 62.9%더라고. 그래서 좀 아쉬워. 좀 우리 당진이 투표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5.15 우리 충청년의 전도 컨퍼런스 때는 100% 투표를 잘 하셔서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랬었는데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드레의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매월 둘째 주일 선교 주일을 지키며 오늘은 안드레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셔서 꼭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도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드레의 전도 방법 첫 번째, 안드레는 찾아가는 관계 전도였다. 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함께 섰다가, 자, 지금 요한과 두 제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하니까는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명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아주 유명인사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는데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자기 형을 찾아가서 그리고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뭐냐?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또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을 가서 찾아가는 게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관계 전도라고 하지요. 물론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고 또 해외에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선교사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내가 늘 만나는 사람, 또 내일 직장에 출근하면 또 만나는 사람, 나와 늘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 가시는데요.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광인은 옷을 늘 벗어요. 옷을 아예 찢어가지고 늘 알몸으로 다니고요. 또 무덤에서 삽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괴성을 질러서요.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놔서 꼼짝 못하게. 그런데 그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는 괴력을 발휘해서 쇠사슬을 막 끊을 정도로 그런 아주 난폭하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달려와서 그 앞에서 엎드리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용서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정신 나갔던 미친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온전한 사람, 새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빨리 이 마을을 좀 떠나시지요.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이 귀신 들렸다가 새 사람 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저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8장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내 곁에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가서 가족들,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입으로 직접 전파해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나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직장에 출근해서 내가 늘 만나는 내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경로당에 가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에게 오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국 이통에서요 제일 소문이 빠른 데가 어디지요? 노인정 경로회당이지. 거기만 가면 오늘 있었던 일 내일 가잖아요. 쫙 동네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진 시내에서 제일 소문이 빠른 데가 어디지요? 미용실. 내가 잘 가는 미용실. 왜냐? 장난에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깎고 염색하고 그 다음에 뭐해요? 점심 먹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파마하고 한 서너 시간 미용실에 앉아 있다 보면 당진 시내에 있는 모든 소문들을 다 접수해. 장날에 미용실만 가서 서너 시간 앉아 있으면 다 박사가 돼서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용실 가가지고 우리 시곡교회 좋은 소문 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면은 당진 시내 소문 쫙 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연약한 게 있지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어디서 얘기한다? 이불 속에서. 부부가 이불 속에서 입을 쓰고 왜? 그런 나쁜 얘기들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을 내야 우리 시곡교회가 좋은 이미지가 생겨서 우리 교회를 모르던 사람들도 나중에 교회 갈 일이 생기면 야 한번 시곡교회 좀 가보고 싶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전도는요 관계 전도입니다. 어디 멀리 가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안드레처럼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안드레의 전도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전도였다. 자, 42절에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간 것. 형님, 내가 드디어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갑시다 하고는 형을 데리고 예수님한테로 간 거예요. 예수님과 형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과 내가 생각하는 전도 대상자를 서로 만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이 전도에는요 3단계 과정이 있어요. 1단계가 뭐예요? 나가는. 전도는 일단은 나가야 해요. 방에서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해 보니까 이 나가는까지가 제일 힘들어. 나가기까지가 어려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 기간을 빼고 한 6년간 상반기, 하반기, 토요일마다 우리가 부침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적인 전도 그러면 부침개나 하여튼간 최고라니까요. 그런데 이 부침개 전도가 나가기까지가 어려워요. 별의별 소리들이 다 들려와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비가 온다는데요. 이번 주는 많이 덥다는데요. 더운데 사람들이 부침개를 먹을까요? 아무개 권사님은 이번 주 토요일날 결혼식에 간다는데, 아무개 집사님은 이번 주 토요일날 고구마를 심는다는데, 아니 다른 날 심지 왜 하필 토요일날 심으려고. 하여튼간 전도 나가기까지 무슨 소리들이 다 들려. 그런데 감사한 건 일단 나가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전도대원들을 붙여주셔서 일을 거두게 하시고, 지금까지 6년 동안 전도하면서 비가 와서 전도 못한 적도 없고, 전도대원이 없어서 전도를 못한 적도 없고, 일단 나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더라. 할렐루야. 2단계는 뭐예요? 만나서 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할 거 없어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반갑습니다. 시국교회에서 왔습니다. 부침개 맛있게 드시고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뭐 여러 말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부침개를 좋아해요. 부침개가 이런 물티슈, 뭐 이런 깨고빵 뭐에다 비해서요 굉장히 고품질이거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침개를 받아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감격에 겨워서 잘 먹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뭐예요? 데리고 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도 감사하지만 거기까지는 99%고 온전한 전도가 뭐냐? 내가 전도한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물론 계속 전도했고 권면했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꼭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만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이제 43절에 가면은 누가 등장하느냐?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음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요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다. 저 나사렛 예수신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냐? 시큰둥이에요.
뭐라고?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에이. 아니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적어도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 아니면 헤브론 같은 유명 관광도시 정도는 돼야지.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예수가 나와? 에이, 그거 아니거든. 그때 이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이, 두말하지 말고 일단 한번 와파. 무슨 말이 그렇게 필요해?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그냥 내 얼굴 보고 한번 와봐. 나중에 내가 점심 사줄게. 그리고는 반강제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기도하시면서요. 이런 부활주일이나 맥주절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추수감사 같은 특별한 날이 되면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꼭 데리고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 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반응은 시큰둥이에요. 좋아가지고 자기 발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는요 어떻게 했느냐? 빌립처럼 일단 좀 와파. 반강제로 강권해서 데리고 와야 한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내 집을 채우라.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강제로 권해줘. 반강제로. 그럴 때는 끌고서라도 좀 와서 예수님과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저희 어머니가 무슨 전단지를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회자 자녀 부흥성회가 있는데 너 이번에 여기 참석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싫어요. 내가 거기 왜 가요? 거절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어땠냐? 이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이제 공부만 하고 그래서 영화도 못 보고 데이트도 한번 못 해가지고 대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완전 자유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공부 안 해도 되고요. 마음껏 그냥 그래가지고 늘 영화도 잘 보고 늘 먹기도 잘 먹고 그래서 그런지 그때 몸무게가 90kg가 넘었어요. 실컷 즐겼어. 너무 행복해. 대학교 1학년은 아주 나의 낭만 시대야. 마음껏 놀았어. 그런 모습을 어머니가 보시고는 이 녀석이 좀 철이 들어야 될 텐데 하고는 마침 목회자 자녀를 위한 부흥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나한테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싫어요. 내가 거기 왜 가요? 너 이번에 안 가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거의 막 반강제로 옷가지를 가방에다 넣어주시고 차비까지 주면서 막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치 구련의 시몬처럼 가기 싫은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듯이 가방 메고 이제 갔습니다. 어디에서 모이냐면은 저 서울 임마누엘 교회 있잖아요. 거기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아마 양평에 어느 기도원에 간 것 같아요. 그래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억지로 갔는데 글쎄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달라지는 것.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은혜가 밀물듯이 몰려옵니다.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날 감사원금을 이제 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느냐? 엄마 때문에 억지로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 때 우리 감신대 기도 서클 WRMC에 가입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점심 기도 모임이에요. 점심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목사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박수까지 하십니다. 세상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늘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신나게 해야 되지만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히 전도가 그래요. 전도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침개 전도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중에 에이 또 무슨 부침개야 또 이제 그런 분 계실 텐데 이번에는요 억지로라도 좀 나오십시오.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하기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나오면 주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그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안드레의 전도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전도였다. 자,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서 확신을 얻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형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근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습니다.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형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만나게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제 앞으로 뭐가 된다고요? 개바라 하리라. 개바라고 하는 건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제 나중에 헬라식 이름 베드로가 되는데 뜻이 뭐예요? 반석 같은 사람이 되는 거. 반석. 그래서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요. 나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도 3,000명씩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이 천주교 제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수십 명, 수백 명씩 전도 못했어요. 형처럼 그렇게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명, 두 명 이렇게 전도했지만 안드레가 데리고 온 형 베드로는 수천 명씩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서 수천 명씩, 수백 명씩 전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 많이 전도하는 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평생 살면서 수십 명 전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들 한 명, 두 명 전도하는 것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 중에 혹시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 한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새벽에 기도 용사가 될 것이고, 믿습니까? 나는 능력이 많지 못해서 한 명, 두 명밖에 전도하지 못하지만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십니다. 나는 열심히 한 명, 두 명을 전도할 때 반드시 베드로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율법교회 중학교 중등부를 다니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물론 제가 뭐 중학교 때부터 처음 나간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어린 때 부모님 따라서 창녀교회도 나가보고 경동교회도 나가고 또 성산교회도 나가고 심지어 답동 성당도 나가봤어요. 왜? 여름 수련회 때 거기 나가면 수영장 간다고 그래가지고 딱 일주일 다녔어. 수영장 가려고.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된 것은 율목교회 중등부인데요. 그때 저를
율목교회로 처음 데려간 친구가 있습니다. 정윤식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마 그 친구는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중학교 이후로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없는데 한 번 만나고 싶어. 너무 고마워서 나를 율목교회로 데려가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한 번 만나면 내가 꼭 업어주고 또 우리 당진에서 제일 맛있는 염소탕을 좀 사주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를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곡교회에 왔고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보스턴 어느 보호소에서 앤이라는 소녀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앤이라고 하는 소녀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결핵으로 동생도 죽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요. 글쎄 이 앤이라는 소녀가 시력까지 잃고 괴성을 지르고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자살을 몇 번이고 시도합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서 저 정신병원 지하 거기다가 수용을 했어요. 누구도 이 앤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다 포기했는데 로라라고 하는 나이 많으신 어떤 간호사가 내가 이 아이를 한번 좀 치료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앤에게 다가와서 빵을 주고 사탕을 주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앤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누구도 너를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리고 계속해서 다가가면서 마음의 문을 두들렸더니 앤의 닫혀진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이제 같이 치료하다 보니까 이 앤이라는 소녀가 정상인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좋은 소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각장애인학교에 가가지고 점자를 배웁니다. 그럴 즈음에 이 로라 간호사님이 그만 돌아가셨어요. 원래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그 충격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가지고요. 다시 이제 정상인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또 마침 어떤 신문사를 통해서요. 개안 수술을 받아서 잃었던 시력을 다시 되찾습니다. 이제 정상인이 된 거예요. 앤이. 성인의 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신문에 한 광고를 봅니다. 나이가 7살 된 소녀인데 척수염에 걸려가지고 눈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삼중고를 겪는 소녀를 돌볼 가정교사를 구합니다. 라고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 그 앤이 그 소녀를 보면서요. 야, 내가 저 정신병원 지하 거기 방에 있을 때 그 모습을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치료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야상마처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모든 가정교사들이 왔다가 다 포기하고 돌아갔어. 7살짜리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 그걸 무슨 수로 가리키겠어요. 그런데 그 소녀를 보니까 자기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로라 간호사가 그 모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나를 가르쳤는데 그 받은 사랑을 내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다가가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점자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점자를 가르쳐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다가 넣어주고 그래 나중에 이 7살짜리